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당신을 뵈니까 천사를 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 8.15 이렇게 80주년 되는 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으로 이 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이기는 하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로 이렇게 요즘은 SNS가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앞에 그냥 이란이나 거기에 막 폭탄이 툭 투하돼 가지고 터지는 거 보니까요, 거기에 차들이 있다가 한 서너 대가 그냥 그대로 붕 뛰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만큼 무섭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전쟁들 속에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하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싸우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성격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요, 싸우지 말아야 하는 전쟁은 사람과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잘못이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워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시험이나 어떤 신앙적인 갈등,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그 외 인간관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이제 400계주, 800계주 이런 것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다른 사람이 이어주고 그렇게 하면 400m, 800m인데도 빨리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잘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줄다리기는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양쪽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힘을 쓰고 있는데도 서로 간에 1m도 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뛰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진보를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만은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반목하게 되면 1m도 서로 앞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신비가 우리에게 하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는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대로 이겨놓은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전보는 잘 포장되어 그냥 배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풀어서 잘 풀어내어서 싸워서 잘 풀어내어 그것을 쟁취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운전이라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 처음에 예전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다 이렇게 운전을 딱 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네. 이야, 뛰어가가지고 세워놓고 기름 한번 쫙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 그걸 하려고 하면 운전이라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옆에 차만 와도 겁이 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잘 배우고 이기고 나면 나중에는 다 아주 여유 있게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운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겨놓은 싸움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잘 풀어내고 잘 관리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내게 선물로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전쟁에서 처음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발 뒤꿈치를 물렸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 너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 갈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아내어 살다가 저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확정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떨 때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풀어나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연결하고 얻게 시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성도들이 왜 자꾸 패배할까요? 왜 시험에 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까요? 이유는 영적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적 마귀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특별하게 그냥 내 것인 양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인들의 최고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 그리고 그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가정에서 어디에서 모두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막 어떨 때는 아내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편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이 아주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다 그 속에 악한 사단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실패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전략이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해주죠.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사단이 얼마나 틈탔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막 저녁에 예배 드리다가 싸우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싸운다니까. 자세가 좋지 않니? 이러면 왜 그렇게 하냐? 집중하지 않고 이러면서 성질을 부리고 뭐 그러면서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그러고 나면 너무 속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괴감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 사단이 틈타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조심합시다. 조심하자. 사단이 목사를 무너뜨리면 그 주일날 예배가 엉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또 이런 잘못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죠. 감기가 걸려도 귀신의 역사예요. 돌뿌리에 걸려도 귀신이 걸려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치우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 마귀의 역사로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보는 것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팔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요. 내일은 또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느낌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팔아서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그 이름은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졸개들이 귀신이요 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가 군대적이고 대장이 있고 졸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조직적으로 덤빕니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도 그렇게 덤비니까 마귀의 공격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넘어질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보면 요충지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할 때 적은 언제나 이 전략적 요충지대를 먼저 공격해놓고 그렇게 싸워야 쉽게 이길 수 있죠. 만약에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공격할 곳이 어디겠어요?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또 시청 또 방송국
교각 이런 곳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곳에는 보초들을 세워놓고 또 거기를 이렇게 조심해서 이 방비를 하지요.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요충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이 생각을 접수하는 순간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보초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 생각이,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보초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신앙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야 해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위로 뭐 이렇게 휙 저렇게 휙 날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둥지를 틀고 여기에서 알을 낳으려고 하고 여기에 살려고 하면 쳐내야 돼요. 쳐내고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네요.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 문득 일어나는 불편한 생각, 비난의 생각, 또 살인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머리 위로 자꾸 지나가지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보초를 세워서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 쫓아내는 방법이 내가 그냥 쫓는다고 쫓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어둠을 막 쫓아내 보세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안 쫓아져. 쫓아내는 방법, 성냥불을 켜는 거예요. 호롱불을 켜는 거예요. 전기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환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꾸만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이야기만으로 사단이 물러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언제 물러가느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길 때 쫓아나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대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 무대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을 먼저 공격했지요. 가정은 아담과 하와라는 개교회들이 모여서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함께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방비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은 광야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시험했지만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단 마귀의 시험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복판에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다가도 이렇게 시험이 들게 되고, 또 어떨 때에는 봉사하고 좋은 일 잘 하다가도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생활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게 잘 봐야 돼요. 구원받은 교회에서도 시험들어 넘어지게 하고 사역하는 섬김의 자리에도 갈등하게 합니다. 은혜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도 쓰러뜨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100%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외면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똥물이라도 여기 튀어 있다. 이걸 내가 안다면, 누가 여기에 이렇게 물을 뜨거워가지고 손을 훅 집어넣어가지고 갔다 왔다는 내가 슬쩍 봤다, 이렇게 내가 안다면 물 안 마십니다. 아니,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알고 믿기 때문에 물을 또 이렇게 마시는, 아셨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원리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돼. 자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교회 변두리에 있지 말고 함께 교회 구역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꼭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것을 알고 독주가 아니고 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지휘자는 담임 목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휘를 잘 보고 그 지휘를 따라서 합창과 합주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일 저녁 11조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건 내일이야, 내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잘 따라가며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중직자일수록 또 열심히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언어 생활이 더 건강해야 됩니다. 어느 유대인 해당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 출입을 삼가고 긍정적인 입술만 이곳에서는 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전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쟁취하는 것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전보는 포장된 선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강력한, 너무나도 많은 무기들을 주셨어요. 이 무기들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며 살지 말고 대적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완전 무장 무기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입고 취하고 싸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를 하나님은 꼭두각시나 로봇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취하여 싸워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무기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순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놓았다. 그렇다고 전신갑주 완전 무장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고 취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어려울 때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싸워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잘 싸워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운동하는 학생들도 보니까 이 여름에 더운 날, 여름날 우리처럼 고만 한 달 방학이나 하고 그러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훈련하고 대학교 돼서 죽으라고 뛰고 또 다른 팀들하고 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죽으라고. 왜?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니까, 지니까. 그렇게 안 할 것 바에야 그렇게 운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오래 믿고 좀 이렇게 좀 다닌다 싶으면 수요일 예배 빠지고 금요일 예배 빠지고 새벽 기도 빠지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늘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로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유를 모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할 때 육신이 편해져요.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쉽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편하고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못하면, 영적인 전쟁을 못하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죠. 오늘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사람들이 오기 싫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모든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며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 경쟁 생활은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완전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이렇게 완전 군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있어야 허리띠가 내려가지 않아요. 의의 흉배, 실천하는 거예요. 의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싸워내고 기도의 폭탄을 터뜨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싸움, 다 이긴 싸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고 저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